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4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제 가인이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인가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가인이 걱정을 하잖아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네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받고 나서 가인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6절 17절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고요. 그리고 뭐를 했나요?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 성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리한다라는 말은 떠돌아다닌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땅에서 떠돌아다녔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성을 쌓고는 그 성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땅에서 떠돌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만나는 자마다 너를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너를 안 죽일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이 약속을 믿었던 건가요? 안 믿었어요. 이 약속을 못 믿으니까 자기를 보호할 성을 자기 스스로 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땅에서 한 곳에 머물려고 살려고 했는데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속성이 웬만하면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계속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어디 딴 데로 가더라도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떠돌아다니다가 그의 후손들이 야곱 때에 이르러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서 한 400년 동안 살았는데 노예로 살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요. 근데 거기에서 또 계속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디로 붙잡혀 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는 그 뒤로는 전 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이처럼 계속 떠돌아다니는 역사, 흩어져 사는 나그네 역사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장, 히브리서 11장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히브리서 11장은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행 가서, 외국에 여행 가서 며칠 지내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는 마치 여행 나온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진짜 고향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다 되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인처럼 성을 쌓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마지막이 닥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이 땅이 다 끝이 나고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의 자기 후손들을 낳아서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창세기 4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렸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여러 사람이 나와요. 야발, 또 유발, 두발가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4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인류 문명의 초석을 놓은 사람들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업적을 높게 평가한다, 안 한다?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들이 이런 일 했다라고만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삶은 결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이다라고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는 자기 아내들한테 가서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기까지 하면서 사람 죽인 것을 자랑했던 사람, 그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산 이 세상 속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타락하고 부패하고 폭력이 지배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창세기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와요.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이 약간 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약간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이죠. 사람이 딸들을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아내로 삼아서 또 후손들을 낳는데, 그 후손들 중에는 뭐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그런 거인족들이 등장했다. 이런 말씀들이 창세기 6장 초반부에 나와요. 이런 말씀은 약간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딸들이 낳았다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이 낳은 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신실한 후손들, 그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가인의 후손들, 그 죄악 속에서 태어난 딸들,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그냥 홀딱 반해버려서 죄악에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결국 그 결과 창세기 6장 11절에서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해버린 상황,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악한 일들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노아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처음으로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노아예요. 성경에 많은 의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의인이다 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의인이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노아는 왜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어떨 때 의롭다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 사람이 행실이 올바르고 행실이 똑바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경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기 화면에 글씨가 안 보이는데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똑바로 살았다, 정직하다, 깨끗하다 이래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롭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의인이다라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을 행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 시대에 노아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또 노아 말고 또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에녹, 그렇죠. 에녹이 떠오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 들은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무려 2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창세기 5장에 무려 2번이나 나와요.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온 사람은 바로 에녹과 노아 이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2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이 노아와 에녹 딱 2사람인데 2사람이 모두가 다 홍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주일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의 아들이 누구이죠?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에 에녹에게 그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부족은 멸망한다라는 그런 속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멸망이 닥친다, 종말이 다가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였는데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살. 그래서 600년 후에 노아가 이 무드셀라가 969살로 죽었던 그때 바로 그 해에 노아가 600살이 되면서 홍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홍수가 시작될 것이다. 심판이 닥칠 것이다. 에녹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닥치면서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이 노아가 목격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홍수와 관련되어 있는 두 사람, 에녹과 무드셀라, 에녹이죠. 헷갈리네.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는 삶,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종말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죽음의 때를 준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뉴스를 보았어요. 어떤 뉴스였냐면은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신경하 목사님이라는 분이더라고요. 감리교회 감독 회장 하셨던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우리 교단 총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이었어요.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 이분이 지난주에 아마 별세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장례 예배를 다 마쳤는데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그래요. 나의 장례식에는 빈소를 차리지 말아달라. 예배는 딱 한 번만 드려달라. 화환도 받지 말고 조화도 받지 말고 부의금 같은 것도 받지 말아달라. 그런 유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대로 장례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고 빈소도 차리지 않고 그렇게 장례를 마쳤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암 수술을 받고 그 암 수술 이후에 잠깐 회복하시는 것 같다가 그러다가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암 수술 받기 전날 밤에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면서 핸드폰에다가 유언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 유언의 내용이 빈소를 차리지 말아달라. 예배는 딱 한 번만 드려달라. 자, 내가 혹시 이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런 유언들을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다 적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네, 이거는 제가 PPT에 못 넣었네요.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남기신 글이에요. 죽음과 가까이 지낸 나의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을 충실히 살고 매 순간을 값지게 사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내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의 삶을 더 충실히 보람 있게 살기 위한 다짐이자 매 순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오늘까지 살아온 나의 85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총의 세월이었다. 이런 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이 글이 이 부분이 참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을 충실히 살고 매 순간을 값지게 사는 길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나의 삶을 더 깊이 있게,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길이었다.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산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의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면은 지금 나의 이 순간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도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더욱더 값지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언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면은 기쁘게 주님의 나라로 또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있었는데 제가 예, 죄송합니다. 예,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런 사이즈의 방주였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은 길이가 135m 정도,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꽤 큰 사이즈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불립니다. 성경에서 테바라고 불리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누웠던 갈대 상자, 이 두 가지만 딱 테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홍수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러시면서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모든 동물들이 암수 2씩 들어갔는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가 몇씩 들어갔어요? 암수가 7씩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왜 암수 7씩 들어갔을까요? 더 자손을 많이 남기려고 그랬을까요? 네, 정결한 짐승은 나중에 홍수가 끝났을 때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더 많이 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방주에서 머물렀는데 이 노아의 방주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기품의 샘이라고 나와요. 이 기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훔이라는 말입니다. 테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 때 나왔던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했을 때 이 기품도 테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가 임했다라는 것은요, 마치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로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천지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듯한 사건, 그것이 바로 이 홍수 심판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수 심판 이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의 사건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리게 하는, 새롭게 여는 새로운 세상이 홍수 이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이 땅의 마지막 때 종말의 날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새롭게 펼쳐질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이냐, 성경이 표현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하면은 신천신지라는 말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인데 이 말을 도둑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참 안타까워요. 예, 이상한 이단이 이 이름을 뺏어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는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열리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마치 미리 보여주는 것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방주가 약 1년 동안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601년, 그러니까 노아가 601살 되던 때에 첫째 달 그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고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1년 동안, 대략 1년 동안 방주에서 머물렀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사를 지냈어요. 이 제사를 위해서 정결한 동물은 7쌍씩 하나님께서 방주에 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한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로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어디선가 본 듯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복을 주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것과 똑같은 복을 노아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홍수 심판이 마치 새로운 창조와도 같은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말씀들을 또 하시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생물의 피를 먹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도 나와요. 창세기 1장과 5장 사이에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여기 또 창세기 9장에도 또 나와요. 또 창세기 5장과 9장 사이에는 인간이 범죄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인간이 죄악되고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한 번씩 더 확인해 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가 이처럼 죄악되고 악하고 부정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을 한 번씩 더 해주십니다. 우리가 까먹을까 봐. 이렇게 범죄하고 죄악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혹시 잊어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그것을 염려하셔서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형상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고 말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런 결연한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예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떤 증거입니까?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세웁니다. 그런데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을 때에 누구랑 언약을 맺냐면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또 모든 생물들까지도,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 그 동물들, 노아의 방주에 같이 탔었던 그 모든 동물들까지도 함께 맺으시는 언약이 이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또 화면이 약간 가리긴 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라는 것은 캐세트라는 말을 사용해요. 캐세트. 근데 캐세트라는 단어는요, 그냥 활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활이에요, 활. 무지개가 활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활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건 무지개다 하면 무지개로 번역을 하고, 활이다 하면 그냥 활로 번역을 하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무지개나 활이나.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어 뜻 그대로 읽으면은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라면은 어떻게 두는 것이 더 편하실까요? 하늘에서 활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 쏘는 모양으로 두는 거하고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아래 쏘는 모양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활을 두셨다면 어떤 모양으로 두는 게 편하셨을까요?
하늘에서 땅을 향해 내려쏘는 모양으로 두는 게 더 편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지개를 만들었어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무지개를 만드셨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의 이 언약에 내가 얽매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이 언약 속에 자기를 묶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반드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언약을 지키고 말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세요. 내가 이 언약대로 하겠다. 내가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그 언약에 붙들어 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 언약에 붙들어 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이 언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는 경험했습니다.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다시 이 땅에서 마치 아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가 범죄하고 타락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서는 장막 안에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보고는 바깥에 나가서 자기의 형과 동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겉옷을 덮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범죄하고 술 취해서 그냥 다 벗어제 끼고 들어 누워 있다라는 거 참 안타까워 보여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럴 만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겪은 일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홍수가 밀려왔을 때 사람들이 막 방주를 찾아와서 막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습을 노아가 다 경험을 했겠죠. 막 물 위에 방주가 떠다닐 때에 창문을 열고 밖에 보면 사람들이 막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모습들을 노아가 봤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고서 맨정신을 계속 가질 수 있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홍수 이후에 노아는 엄청난 트라우마, 엄청난 또 마음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을 잊으려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해할 만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잘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취해서 있는 게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도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까칠하고 왜 저렇게 이상할까? 그런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꼭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생각도 들어요. 노아가 나중에 이제 술이 깨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을 함이 보았다고 해서 저주를 내립니다. 근데 저주를 하는데 또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게 그렇게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노아는 이렇게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근데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적인 윤리를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면서 자기의 부모님 또 자기의 형제들 이런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체를 범하다라는 말은요, 하체라는 말은 이제 벌거벗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이고, 범하다라는 말은 이제 원어적인 의미, 단어의 뜻은 들추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벌거벗도록 들추어내다라는 것이 하체를 범하다라는 말의 이제 원래 뜻입니다. 이 하체 벌거벗도록 들추어내다라는 말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런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노아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약간 좀 받아들이기가 좀 복잡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레위기에서는 아버지의 하체는 곧 어머니의 하체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은 함이 노아의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시사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측이에요.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이게 맞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라면은 왜 노아가 함이 아니고 가나안을 저주했는가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이 가나안이 어떤 부적절한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 속에서 출생한 아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런 게 정설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이제 유대의 랍비라든가 아니면 오늘날의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고 추측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이런 노아의 가정 속에서는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런 노아의 가정 속에서도 이렇게 옳지 못하고 부적절한 모습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경각심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노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에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덮어주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말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뜻입니까? 도자가 칠할 도자에 말자가 지울 말자라고 합니다. 칠해서 지워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이 도자는 도배할 때 쓰는 그 도자예요. 발라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를 발라버리고 덮어버려서 그 안에 있는 허물을 보이지 않도록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그처럼 덮어주시고 그 허물이 보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에 굉장히 곰팡이가 많이 핀 그런 방이 있었어요. 그 곰팡이를 다 제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곰팡이 벽지를 사갖고 와서 다 발라버렸습니다. 벽에다가. 곰팡이 벽지가 있습니다. 그 비닐 벽지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을 다 발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벽지를, 그 방을 딱 보고 있으면은 보기에는 되게 깨끗해 보여요. 왜냐하면 벽지로 다 덮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벽지 뒤쪽에 벽에는 사실 안쪽엔 곰팡이가 있었겠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는 곰팡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상대의 허물과 상대의 부끄러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의 더러운 모습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 있는 용서받은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보혈 안쪽에 더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다라는 걸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야 돼요. 내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있지 않으면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은 죽어 마땅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도 우리는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안쪽에는 저 사람도 상처가 있구나, 저 사람도 아픔이 있구나, 고통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덮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덮고 있구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덮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덮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주님의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